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은 시편에 우리 150편이 성경에 있는데 그 시편의 성격별로 이렇게 구분을 좀 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를 비탄시라 해서 우리 성경에 가장 많이 실려져 있습니다. 혹은 예배시, 혹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으로 주는 교훈, 그래서 지혜시라고도 합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말씀이 포함된 시를 메시아닉 혹은 메시아적 시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의 시 같은 경우에는 다윗 왕이 모든 원수 또 사울의 손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 하나님께 지은 시라고 표현이 우리 그 위에 서론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에 그러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영장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만나면은 성가대 지휘자랄까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이 찬송 시편 18편은 아마 당시에 합창을 할 때의 합창시를 위한 그러한 찬양의 가사, 찬송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그래서 이 시를 아마 다윗이 즉위,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 즉위했을 때 한 시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다윗이 모든 사울의 손에서 그리고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받고 드디어 하나님의 세우신 그 왕으로서 하나님의 승리를 찬송하며 감사하는 찬양시가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이해가 쉬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에 보게 되면은 우리 믿음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다른 표현을 한다면 믿음의 경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 나오신 분들은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들은 자그마한 말이나 자그마한 일에도 상처받고 믿음 생활을 포기합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과정을 이제 지나면서 이제 믿음이 이렇게 사랑도 받고 관심도 받고 말씀을 들어가면서 믿음이 좀 자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믿음이 이제 조금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시험이나 연단이나 혹은 이러한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하게 됩니다. 거기는 내가 참 열심히 하다가 오는 경우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은 오해나 애매하게 오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어떠한 종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요 성장하고 성숙한 이 경지에 올라가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도록 하셔요. 다윗에게도 사울 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는 소전에서 그 정도의 믿음이면은 얼만큼 훌륭합니까? 다른 어느 어른들보다도 뛰어난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그가 하나님이 원하신 왕의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통치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다듬어져야 돼요. 연단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체험하는 그러한 이 체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고자 기름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왕위로 올라가기까지는 사울 왕과 그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끝없는 연단과 시련을 주셨습니다. 모세도 그랬죠. 바울도 그렇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쓰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반드시 그러한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도록, 그래서 그것을 통과한 다음에는 이 아래에 있는 믿음의 그러한 환난과 시험은 쉽게 이깁니다. 쉽게 이겨요. 우리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 하나 자체도 힘들어요. 그래서 뭐 좀 나오는 하면은 또 안 나옵니다. 뭐 이 핑계 저 핑계 안 나와요. 그러면 또 좀 참아주고 권면하고, 그래서 교회날 잘 나오다 하면은 어느 순간 거 보면 주일날 안 빠지고 잘 나와요. 그러면 그만큼
어느 정도 지나면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믿음의 시련이나 이제는 시험이 안 될 만한 수준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이제는 그보다 더 올라가서 그 믿음의 연단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믿음의 더 신령한 경지에 올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 여기 그 제목에서 보여준 그 배경을 보더라도 이미 다윗이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은 그날이에요. 이 말은 그 연단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한 후입니다. 그러면 벌써 믿음이 경지가 높은 데에서 나오는 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수준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영적 기도, 시도의 이러한 그런 수준의 기도도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자, 한번 보십시다. 자,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한 말씀 속에 다윗의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벌써 보세요. 나의 힘이라 해서, 나의 힘, 이것은 체험을 통해서 과연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자, 나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자,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 되심을 그가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기도 첫 마디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거 굳이 나의 할 이유가 있어요? 이거 얼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나를 지키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내가 피할 그러한 처소가, 그 반석이 되셨다는 이 경험이 없이는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막연한 창조주 하나님 맞습니다. 성경에서의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가 없는 광대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이 감히 거기에 갈 수가 없는 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의 그 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는 이 죄인과는 너무 이 멋진 하나님과 맞서요.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는 이 균형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생활 속에서 체험하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세계가 바로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의 말씀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말씀 속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는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의 사랑의 관계가 시작이 돼요. 이성 간에는 그것이 연애가 되는 것이고 부부가 되는 그 과정으로 이어갑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저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자꾸 만나며 알아가면서 신뢰 가운데 이제는 서로 위하게 되면서 사랑이 싹이 틉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그래서 아플 때에 같이 안쓰러워하고, 기쁜 일 있을 때에 같이 기뻐하고, 그러면서 이 사랑의 관계가 결국은 교회 생활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모든 환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분을 붙잡고 통과하고 나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우리도 믿음이 하나님과 fall in love가 되어야 돼요. 영어로 fall in love라는 거 들어보셨죠? fall은 뭐냐면은 떨어지다, in 안에, love 즉 사랑에 흠뻑 빠지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성 간에
아주 막 뜨겁게 연애할 때에 fall in love를 하라 그래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fall in love 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사랑에 fall in love예요. 제가 오전에도 우리가 미지근한 믿음이 되는 데 있어서는, 또 그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도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던 것은, 오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뭐 예배 시간 안 빠집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다 기도 생활도 하고 집에서 성경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마치 부부가 30년 살고 40년 살 때에 여전히 겉으로 볼 때는 부부예요. 근데 집에 가서는 거의 대화를 안 해요. 가방 씁니다. 서로 부딪힐까봐 부딪힐 것을 그냥 피하면서 삽니다. 애들이나 사람들 앞에서는 기본적으로 부부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더 이상 둘이 있을 때는 어색하고 불편하고 싸울까봐 자꾸 피해간다면 그 사랑이 식었잖아요.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부부로서 누리는 축복이 없어요. 우리도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fall in love 할 때에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항상 은혜가 있어야 돼요. 뭐든지 은혜가 떠나면 아무리 법을 따지고 시비를 따지고 우리가 바르게 한다 할 때도 은혜가 빠지면은 모든 결과가 주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때에 항상 은혜로운 것을 추구해야 돼요. 법과 원칙을 따지면서도 거기에서 은혜로운 것을 항상 따져야 돼요. 근데 은혜만 치우쳐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게 되면은 그거는 또 다른 또 부작용이 생겨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아주 귀합니다. 자,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믿음의 경지가 이게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 모든 연단을 이겨서 이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그 여정 속에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이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집을 질 때에 반석에다 지어야지만 견고해요. 내가 지난 살아온 30년, 40년, 5, 60년이 이 견고한 반석에 짓는 것 같은 이러한 인생, 믿음의 상을 했다면은 내 인생은 이제 언제 주님이 부르셔도 우리 견고하게 갈 수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다윗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의 반석을 삼아서 그가 하루하루 매년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나의 요새라 그랬습니다. 전쟁할 때에 그 요새는 적과 싸우기에 유익한 그러한 위치였어요. 여호와 안에만 있으면 어떠한 대적이든 어떠한 시험이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함이 있다는 말이에요. 나를 건지시는 자. 우리 사무엘 상에도 보면은 다윗이 절대 위기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급해서 이삭을 쫓아가면은 사울과 3,000명의 군사가 바로 쫓겨와요. 거기에서 급하게 다른 선을 가면 거기를 쫓아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주시냐면은 어떠한 군사가 전령이 사울왕에게 옵니다. 빨리 오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침략해 왔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 쫓기를 그만큼 중지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울이 갔던 적도 있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은 우리 생각에는 절대 위기 같은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건져주셔요. 그것을 다윗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나의 하나님. 내가 예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대상, 나의 피할 바위. 여기서 말하는 바위는 건축할 때 바위가 아니라 화살이 날라옵니다. 그러면 어딘가 숨어야 하잖아요. 바위 뒤에만 있으면 화살이 아무리 날라와도 바위가 다 막아줘요. 모든 거짓 비난이나 악한 자들의 모든 그러한 참 모든 불의의 악행 가운데서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뒤에서 기도와 믿음으로 피할 바위로 삼았다는 말씀이에요. 나의 방패라 그랬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적군이 칼을 휘둘러서 나를 치려 할 때에 방패를 들어서 그 칼을 막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방패가 되셨다. 내가 일일이 다 구구절절 변명하고 나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나의 의를 드러내 주셨고 불의한 자를 그 불의를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악한 자를 물리치신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윗이 체험했어요. 그뿐인가요? 나의 구원의 뿔, 이것은 구원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떠한 주시는 능력, 영광, 이 뿔은 바로 그 의미예요. 즉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며 구원을 통해서 나를 위신을 세워주시며 나에게 권세와 영광을 주시는 바로 구원의 뿔 되심을, 주님이 나의 구원의 뿔 되시다, 그리고 나의 산성이시다. 적군이 몰려옵니다. 들에서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딘가 가서 숨어야 돼요. 그럴 때 산성이 있으면 그 성에 들어가서 문을 굳게 잠그고 있으면 그 적군들이 성벽을 넘어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 성벽 안에서는, 산성 안에서는 안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포트레스예요. 전쟁할 때에 바로 군대가 그 진을 치고 있는 것이 바로 산성이에요. 여호와가 바로 나의 그의 산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윗의 그 오랜 그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나의 힘을 삼고 나의 보호를 삼고 나의 방패, 내가 피할 곳으로 나의 영광과 권세로 삼아오는 이 모든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기도가 우리 입에서 감사와 함께 기쁨과 함께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겨야겠습니다. 믿음은 평상시는 내가 얼만큼 믿음이 좋은지 잘 알기 어려워요. 언제 내가 믿음을 잘 써야 되냐면 믿기 힘들 때, 참기 힘들 때, 분노가 날 때, 주님이 왜 내 기도를 응답 안 하시고 이렇게 지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 그때가 믿음 지킬 때예요. 그때 항상 그걸 생각하십시오. 그 조종사가 하늘을 막 이제 고개하고 하게 되면은 어디가 윈지를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서 절대로 구분이 안 됩니다. 지금 동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 생각해보세요. 하늘 위에 가는데 동서남북이 어떻게 바닷가에서 다 바다인데 어떻게 구별이 되겠어요? 그때는 항상 이 앞에 있는 게이지를 봐야 된대요. 게이지를 봐서 내가 지금 남쪽으로 가느냐 북쪽으로 가느냐, 내 느낌대로만, 내 생각대로만 가게 되면은 엉뚱하게 북쪽 땅에 가서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게이지를 봐가지고 내가 지금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를 이걸 따라가야지, 이걸 믿고 가야지, 내 느낌만 가다가는 종종 비행기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닷물도 파랗고 하늘도 파랗기 때문에 착각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지키기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으셔야 돼요. 믿음을 참는 자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으면, 믿음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니까 믿음을 우리가 시험을 참기 어려울 때에 그때 참아야 돼요. 세상적인 방법이 있고 믿음으로 해야 될 방법이 있을 때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쉬울 것 같고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이 성경 말씀에 옳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 쓰는 것이 은혜롭고 옳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우리 입에 재갈을 먹여야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어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이거 바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에 이러한 많은 일들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겪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으로 하여금 점점 디딛고 일어나는 연단이 되게 하는 축복이에요. 그럴 때에 다윗과 같이 우리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체험에서 나오는 그러한 요 생명 있는 체험 있는 믿음의 경지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고 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봉사를 할 때에 즐거워요. 남들이 안 해도 내가 즐거워서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자, 더 나가서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이르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이 구원을 받고 이제는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자, 하나님께 이 곳을 이 찬양을 통해서 아뢰면서 4절과 5절에는 과거에 그가 겪었던 그 환난들을 얼마큼 어려웠던 그 과정을 지금 잠시 설명합니다. 4절에 보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말은 죽기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병으로 인해서 내가 혹시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 있죠. 바로 그런 식으로 정말 큰 위기에 빠져서 그 불의의 창수가 마치 그냥 불의한 모든 것들이 나를 너무 공격하고 짓눌러서 참 내가 이러다가 완전 모든 것을 다 잃고 망하게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갔었어요. 근데 6절의 말씀 보면은 그때의 다윗의 믿음이 무엇이었느냐 설명합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 아뢰었어요. 주님, 제가 당하고 있는 형편 아시죠? 주님, 제가 이렇게 억울하게 사기당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잘 모르고 한쪽 얘기만 듣고 이렇게 참 나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참 억울한 일을 당해서 아이들에게 어린아이가 무슨 잘못했다고 상처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럴 때 많잖아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이 부르짖는다는 그 말씀 속에는 한 번 기도했는데 한 번 기도할 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그것이 계속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기도하고, 그래도 주님께서 나의 형편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부르짖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한탄이 될 수도 있고 호소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내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은 그럼 제가 누구를 믿고 이 세상 살겠습니까? 정말 이 지경까지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근데 6절에 계속 보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즉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이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맞고 또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종종 기도하는 장소도 중요합니다. 아무 데서나 그냥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건 맞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영적으로 더 강하게 하시고 더 영적으로 더 높은 그 위를 올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몸도 나와서 기도하는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욱 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주셔요. 다윗이 이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리가 멀어서 집에서 기도하기 교회 나와서 기도하기 힘드시다면, 저는 하셨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교회라도 가셔서 새벽 기도한 싸우시고, 또 집에 기도하는 방을, 아니면 기도하는 옷장이나 기도 처소를 만드셔야 돼요. 우리 이전에 이영규 목사님은 그 집에 뒷마당에 아마 창고 같은 것을 갖다 놓고 기도실로 하고 거기서 기도를 이렇게 쭉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우리 선진들 보면은 항상 기도하는 기도실이 있었어요. 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었고, 항상 주님과 영적 교제하는 그 기도의 이 체질의 믿음 생활을 하셨어요. 우리 그거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겠어요. 우리 동무교회 성도님들은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죠. 뭐 하루 종일 혼자 계시니까 비디오도 보고 뭐 TV 좀 보는 거 가지고 제가 뭐라 않기는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 기도 시간이 좀 부족하다면은 그 TV 보는 거나 다 좀 줄이시고 더 기도 시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자라면서 기도 많이 하셨던 분들의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떠한 분은 그냥 밤낮 그냥 시간만 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그냥 주중에도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기도하시다가 천국 가신 분이 있었어요.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 저희 교회도 금요일 날 이렇게 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기도하시면서 또 여기서 주무시고 토요일 날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동부교회에 그러신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자분들 외에도 남자분들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전에 그걸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코를 좀 골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한테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 집사람은 뭐 어차피 뭐 아니까 상관없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 본당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그거는 제가 안 합니다. 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더 일찍 와서 기도하고, 또 다른 때에 또 제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나름대로 기도하고자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동북의 성도님들 기도 더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기도로 인해서 영적으로 견고한 반석 위에 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도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훈련을 통해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반석이고 요새고 이 모든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그의 입에서는 그저 입버릇처럼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이에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요거는 이제 7절서부터 뒤에 계속 나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구원해 줬다는 그 구원의 체험들에 대한 그 회상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근데 제가 그냥 한 절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내용들은 또 이제 다음 주 새벽 예배 때 계속 할 텐데,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과 여기 산이라는 것은 요동하지 않는 것의 상징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땅이 진동한다는 거예요. 절대 움직이지 못할, 안 움직일 것 같았던 그러한 것들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셨고, 산이 이 터가 산의 그 터에서부터 요동하면서 주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주님의 진노가 그 산과 같고 땅과 같이 견고한 원수들이나 그러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나 그러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흔드시고 응답하시며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참 살아계심을 보여줄 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까? 오늘이 저희 동부교회 참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저희 동부교회가 개척 45주년 되는 생일이에요. 1973년도 9월 마지막 주일날 이영규 목사님 또 이유영 사모님 LA 동부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오늘이 정확하게 45년 되는 생일이에요. 우리 동부교회가 그런 창립 주년 이런 거를 안 해왔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었지만은 제가 그냥 크게 어떠한 행사 준비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우리 동부교회가 오늘날까지 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 교회에 시험이 있었고 또 이 교회를 허무고자 하는 악의 세력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때로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정말 이길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시험이라 산과 같고 땅과 같은 그러한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산을 옮겨주셨고 그 땅을 흔들어서 움직이시던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저는 이제 지난 4년이 조금 모자라는 지난 한 4년, 3년, 한 8개월 지금 이곳에 와서 우리 동부교회 가족과 함께 했는데 그 기간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아주 한두 번도 아니라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안 하던 기도 모임도 했고 기도 모임 할 때 정말 앞에 울며 부르짖었고 울며 부르짖을 때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대로 하나씩 둘씩 다 해줬습니다. 얼마나 참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신앙 우리 그거 기초가 있다면은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내 주님을 나의 방석으로 나의 방패로 삼고 두려움 없이 이제 믿음으로 나갑니다라는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크고 작은 일들은 늘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지 마시고 믿음에서 갈라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힘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내 인생의 모든 것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 같이 기도해야겠어요. 같은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아주 믿음이 신령해지고 그 믿음의 경지가 세상이 감히 흔들 수 없는 그런 신령하고 영적인 그러한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 신앙생활로 한평생 이기시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는 참 많은 사람들의 참 그 축복 속에 또 천사들의 참 환영의 찬송 속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